내 안에서 힘 주시는 분, 우리 안에 힘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듯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힘주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삶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지만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약한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할 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밖으로부터의 많은 압박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증거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힘주시는 분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으로서 사역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단계를 밟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활동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삶의 나타남이 많이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그 개념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가 바르게 동역하지 않아서 그것이 미약하거나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께 협조자로 설 수 있고 능률적인 동역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건강과 치유를 이미 공급해 주셨고 이것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안수를 한다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믿음을 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중고등학생 개인 과외 교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여러 형태의 아이들을 보았는데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노력은 별로 하지도 않는데 성적이 잘 오릅니다. 어떤 아이는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정말 애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시험을 치르고 나서 성적을 보여줄 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그 아이들의 그 차이는 딱 한 가지, 그들이 원리를 얼만큼 이해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열심히 외우고 힘을 들이니까 고생을 해요.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럽죠. 어떤 아이는 시험에 나올 걸 정확히 알고 있고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잘 준비하죠.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인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얘는 공부를 정말 안 해요. 진짜 안 하고, 근데 이 아이는 착한데 엄마 따라다니면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적이 오르질 않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기도를 했다면 이제 네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네가 준비를 한 만큼 주님도 도우실 수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간혹 그 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냥 웅크리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기도는 물론 당연히 하고 적극적인 협조자여 능률적인 동역자가 될 때 나의 준비와 행함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해해야지 쓸데없는 거 열심히 외우면 힘만 들고 재미가 없겠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모신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삼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고집과 내 삶의 모든 거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변을 볼 때 거짓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진리로 정확히 서 있으면 또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분별하여 설 때에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 정확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외적인 요소에 정말 많이 얻어맞고 무너졌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정확히 성령님의 힘으로 그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이 어두워져만 간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때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냥 쓰러진 기억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적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는 마음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또한 사역적으로 별의별 일,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는데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에게 말해봐야 해답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남편도 자식도 함께하는 성도들, 이웃들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물론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분과 상의하죠.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을 더 많이 정확히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게 되고 보여주시는 것들의 해석도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주는 사역을 하는 어떤 천사에 대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아는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온 바울 사도의 기도를 읽어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께서는 당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안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영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의식하고 그 능력으로 기능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힘 주시는 분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울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가 어떤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도전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말씀을 고백하고 더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안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도전을 겪을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기능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면 무제한적이고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원이며 공급자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잘못된 정보를 들으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그의 영광에 풍요하신 대단하신 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기능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기능할 때 그분의 영원한 통로에 우리를 접목시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휩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말로, 때로는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으로, 때로는 의사의 말로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준 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은 얼마든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부터 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영적 지식 안에서 충만케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정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선한 일에 하는 모든 일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돼서 때로 인내가 필요하든지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영광의 능력으로 힘입혀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부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힘이 오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강건해지고 점점 더 정말 능력 있는 자로 변모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늘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원리에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고 또 그 능력으로 기능하기로 결단하고 늘 인식해야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의 현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십니다. 나의 심령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그분의 강하신 능력 안에서 강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광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역사함을 인식하고
어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낭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말을 듣든지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다스리는 그분의 걸음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